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난주 뉴스를 보다 최근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의 부진으로 인해 사이 영 어워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8월 초 애리조나전 승리까지만 해도 만장일치로 류현진 선수가 가장 유력한 사이 영 어워드의 후보였기에 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이 영 어워드는 우리말로 하면 올해 최우수 투수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의 이면에는 묘한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이 영 어워드를 수상한 선수들을 조사해봤더니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다음의 시즌에서는 엄청난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이 영 어워드를 수상한 투수의 마음이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자기 개발과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갖가지 행사와 광고 촬영 스케줄로 정신없이 바빠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시즌이 끝나고 오픈 시즌 동안 다른 모든 팀들이 이 사이 영 어워드를 수상한 투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메이저리그 감독과 타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투수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전력이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다음 시즌이 되면은 이 투수는 집중적으로 공격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고의 투수상을 받은 투수들 가운데 이전에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더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고 나서 뜻하지 않은 실패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룬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하고 방심하게 하고 나태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냥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패배와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발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어느 길이든지 한 길을 결정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승리의 절정에까지 올랐다가 아이성 패배라는 실패의 골짜기로 완전히 추락하게 된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만큼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매일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난 후에 성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쳤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막 새로운 리더로 임명받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는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아직 여리고성의 대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때 벌어진 일이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뜻하지 않게 당한 아이성의 패배를 거울 삼아 실패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역전까지 시키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역전 리더가 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패배를 패배시켰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역전 리더로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유가 없는 실패는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실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군이 승세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서쪽에 위치한 아이성과 베델성 공략에 나섭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구는 대략 1만 2천 명 정도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최고의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하나요? 3절 말씀을 보면 굳이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고 한 2천에서 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던 3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군사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36명의 인명 손실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들에게는 이 패배의 충격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군사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군대를 봤을 때 두려움으로 물처럼 녹아내렸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만 달려온 사람일수록 패배의 충격은 더 큰 법입니다. 잘 나갈 때 오만하던 사람일수록 실패하면 더욱 참담해지고 기가 죽는 법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실패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원인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패배의 핵심 원인은 성공의 한 복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의 승리의 현장에서 그 뿌리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 그리고 전리품을 하나도 노획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해버리라고 하신 여리고성의 보물들의 욕심이 나서 그것을 훔쳐 간직해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최고 명문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었는데 정말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한 그룹 때문에도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비록 나 하나라도 라는 고백과 결단이 생겨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과 결단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 명의 탁월한 리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옛말에 마중지봉이란 말이 있습니다. 쑥은 보통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바로 자라는 삶과 함께 있으면 붙잡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삶을 닮아 곱게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하찮은 쑥도 삶과 함께 있으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어진이와 함께 있으면 어질게 되고 악한 사람과 있으면 악하게 됩니다.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자라면 큰 나무들이 못 보는 바다를 볼 수 있고 흰 물에도 진흙 속에 있으면 함께 거머쥐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불평이 모여 공동체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듯이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모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나 하나라도 라는 고백과 결단과 순종이 모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뜻하지 않게 당한 실패를 다시 역전시키는 여호수아 리더십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패배를 패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패배를 패배시키길 원하십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곧 리더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통곡하며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전적으로 아간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도 이 전투의 패배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위대한 승리 앞에서 백성들이 겸손하지 않았고, 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도 아이성은 소수고 약하니 굳이 군대 전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보고한 정탐꾼들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곧장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뒤늦게나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리더는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운을 탓하고, 부하들을 탓하고, 강한 적을 탓하고, 교인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의 잘못도 남에게 전가하며 내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 비겁한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통회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표현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초점은 분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즉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원인을 분명히 밝혀서 문제를 즉시 수정하겠다는 자세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파구를 주십니다. 이처럼 실패를 역전하는 리더에게는, 패배를 패배케 하는 리더에게는 거룩한 고민과 문제 해결에 대한 집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며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지도자가 기가 죽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도 리더는 계속해서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그만한 일에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선 모든 백성을 집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12지파의 두령들이 차례로 나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의 족장들이 차례로 나와 제비를 뽑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의 어른들이 나와 제비를 뽑자 삽디 가문이 뽑혔고 삽디 가문의 남자들이 나와 제비를 뽑자 마침내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진행된 이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인을 드러내셨습니다. 제비를 뽑는 순간순간마다 아간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었겠습니까? 결국 아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아간과 전 가족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을 처벌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구나.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전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기쁨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붕지붕이라는 말처럼 똑바로 자라는 삶과 함께 있으면 붙잡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삶을 닮아 곱게 자란다는 말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 격려가 되는 삶, 도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바로 옆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본 대로 배운 대로 따라하면 우리는 자연히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긴다면 이보다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참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변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전 리더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졌어요. 우리 이웃들이 행복해졌어요. 라는 행복한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라버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리더가 가장 훌륭한 리더인 것은 아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발판 삼아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리더다. 그러므로 이미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승리를 위한 국리를 하라. 여러분, 패배의 골짜기를 지나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승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이성의 패배와 회복은 아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실수를 바탕으로 여호수아는 이후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